네, 오후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저기 예찬을 풍성하게 함으로 인해서 한 주 쉬었습니다. 그래서 2주 만에 하게 됐는데요. 우리 지지난주에 어떤 걸 했었냐면 기억나십니까? 슬기로운 신앙생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때는 어른용으로 예배 모범편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좀 연속성상에, 왜냐하면 그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연결해서 오늘 또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텐데, 예배 부분들 좀 뒤에 다루고 오늘은 그 일상생활까지도 조금 연결할 수 있으면 좀 연결하는 이런 슬기로운 신앙생활 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함께 배웠죠, 그렇죠? 예배는 무엇을 하고 했습니까? 예를 갖춰서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어야 되는데, 그 예배 예전이라고 하는 예식으로 이렇게 구별되의 그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배의 기원이 어디였냐? 구약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구약의 예배는 무엇이었습니까? 제사 제도였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 그래서 이 제사를 그럼 왜 지냈느냐? 하나님 앞에 그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이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지키면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끊어질까, 벌을 받을까 두려워요. 저주를 받을까. 그러니까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무서우면서 하는 게 구약의 예배였고 제사 제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사의 핵심은 뭐였냐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제물을 태워서 이렇게 그 우리의 죄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제물한테 안수해서 이거를 이렇게 전가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작업이 필요한 거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백성으로서 나가야 되는데 죄인으로서 흠이 있게 나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정결케 하는 작업이 필요해서 한 겁니다. 근데 핵심은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정결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한다? 하나님과 주시는 그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 앞에 얼굴 친교하며 거기에 함께 공동체로서 먹고 마시는 그 화목제물을 먹는 이 교제의 핵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교제하는데 아무나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속죄제나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이렇게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고 교제, 친교, 거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흐름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넘어왔을 때 우리는 그러면 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단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 흠도 좀 더 도덕적으로 깨끗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그런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되었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래서 제사로 어떻게 정결케 되는 의식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 듣는 게 중요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고,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무엇이요? 예배 핵심이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찬이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친교, 하나님 앞에서 얼굴과 얼굴.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이긴 했지만 간극이 있었다. 그래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고 이런 정해진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 신약 백성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나아갑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사제를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있고, 어린아이나 흠이 있고 점도 있고 한 모든 자들이 다 나올 수 있는 그것이 지금 그 예배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여기 이 예배는 우리가 안 지키면은 벌 받는다, 빠지면은 어떤 큰일 난다, 이런 저주의 그럼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랬죠.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예배 빠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벌 주시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빠져도 되는 겁니다. 아니라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 나갈 때 단순하게 나가지 않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을 보면서 그런 친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또 만나면 돌아서면 보고 싶고 하는 것이 이런 사랑하는 관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고 자원함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해진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그 대상이 누구신지를 알고 파악을 한다면 우리들이 드려지는 예배의 순서가 어떤 식으로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교회가 건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은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이런 것들을 이 정도는 이제 많이들 들으셔서 알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교회란 무엇이냐?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하면 된다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 요즘 아무 데서나 드리면 되지, 내가 있는 내 장소가 예배의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예배만 드리면 된다 라고 해서 이제 요즘 확장돼서 나오는 것이 바로 온라인 비대면 예배인 것이고, 랜선 교회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한 단 가지고 확장된 게 랜선 교회. 교회란 형식이 꼭 굳이 이렇게 뭐 장소가 있어야 되고 어떤 이런 형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온라인 가운데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우리가 주고받고 하는, 이게 이제 정보화 시대이지 않느냐. 그러니 랜선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모든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이렇게 모이고 교제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요즘 또 이 시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찬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성찬의 자리는 이게 빠지면은, 그러니까 이걸 잘 의미를 모르니까 온라인에서 드리면 되지. 집에서 앉아가지고 큰 TV로 CTS 방송 틀어놓고 있으면서 그거 내가 하나님 설교 들으면서 말씀 드리면, 예배 드리면 찬송하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틀렸다라고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이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화상 통화로 해가지고 큰 TV에서 누구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날 때 페이스톡으로 하면은 그게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 정도로 만족이 되십니까?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면 돌아서면 다시 만나고 싶고 손도 잡아야 되고 서로 함께 그 시간을 교제하고 얼굴을 보는 것이 이게 지금 이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 관계를 알면 알수록 이런 부분들도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은 예배로 안 쳐지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왜 또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냐면,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야겠네요. 개인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구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천국받는다, 구원받는다 했는데, 이 구원이 나의 개개인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이게 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구원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큰 틀은 뭐냐면은 나라 구원입니다. 나라 구원. 공동체적인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도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그 민족을 구원하시고, 지금 이 공동체, 아브라함의 그 족속들, 그렇게 공동체를 구원하신 가운데 개인들이 있는 것이지, 이 공동체 개념을 항상 늘 빼먹고 나의 개개인의 구원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개인 구원이,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 구원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공동체 개념을 빼버리고 개인의 구원만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도 개인한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모세오경도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 공동체한테 주신 말씀이란 말이죠. 신약의 성경들 많은 서신서들이 있는데, 그 개인한테 편지한 것보다도, 근데 개인에게 편지하긴 하셨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식의. 그렇지만 개인을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공동체의 유익을, 이 공동체는 신약은 누굽니까?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 개념, 나라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붙잡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냥 랜선으로 모이는 거, 이거는 임시 방편입니다. 임시 방편. 저희도 지금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지금 실시간 방송을 하는데, 예배 못 오시는 분들을, 피치 못한 사정으로 못 오시는 분들을 배려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여기 못 오시게 되고 바깥에 내가 계시면 온라인 예배보다도 성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교회를 나가시는 걸 먼저 저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걸리는 부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한다면, 내가 이 사랑하는 주님에 대해서 기존의 교회들이 지금 이 주님을 깊이 있게 말씀을 지금 전하고 뭐하고 하지 못하고 있고, 내가 봤을 때 이거는 하나님 모셔다 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는 이런 마음이 어려움이 드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런 분들을 정확하게 묵상이 되신 분들은, 그런 분들한테는 그게 어려우시면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라도 들으시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해서 배려를 해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항상 기본 개념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성찬과 애찬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교제를 생각해 보시라 라고 했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정해진 방법은 없다 그랬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을 만나야 되는 것인가? 예? 그래서 어떻게 사랑을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인가? 예? 예? 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 딱 그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스탠다드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각자 사랑하는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T형의 사랑의 방식이 있을 거고요. F형에 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랑의 방식도 조금 사랑하면은 조금만 할 것이고 많이 사랑하면은 더 많이 큰 은혜와 어떤 섬김이나 헌신이나 이런 것들이 더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연약하니까 아직 그렇게 그 성장하지 못 장성하지 못한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준으로 나온 거 그 정도 사랑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그걸 인정하고 받아줘야죠. 그리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 그래서 또 교육이 필요하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또 만족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그러니까 더 깊이 묵상해야 된다. 그거를 알면 할수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걸 알면 더 깊이 이제 우러나와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코로나에 대한 예들도 많이 들었었죠. 그래서 방법이 없다. 격리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사랑하는 사람한테.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고 누가 챙겨줄 사람도 없대요. 그러면 그 사람 걸릴 것 같으니까는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어쩔 때는 격리하는 게 우선이긴 하지만 챙길 사람이 없다면 걸릴 위험을 무릅쓰고도 가서 옆에서 챙겨줘야 되는 게 그런 상황에 따라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챙기긴 하지만 또 누군가 이렇게 피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 딱 코로나 걸렸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처럼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각자 정해져 있는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핵심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 안에서 자원함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마음을 우리가 중심을 붙잡고 있어야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행해야 될지 이랬을 때 무엇이 가장 사랑하게 하는 거 현명하고 현숙한 방법이신지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지난 사편에 살폈습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살을 몇 가지 더 붙여보도록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예전에서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큰 틀만 했다면 예배에 다양한 순서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예배의 순서 가운데 또 들어가 있는 거 우리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합니까? 대답을 해보십시오. 예배 첫 번째 순서 때 있는 게 뭡니까? 임례송이 뭐죠? 찬양.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찬양에 대한 부분도 슬기로운 지금 신앙생활 예배 모범편 연장이라 그랬죠. 찬양을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양과 제가 예배가 아닌 다른 모임에서의 찬양을 좀 구별짓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 아시죠?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다? 하나님께 예를 갖춰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리다. 이 부분에 포커스만 붙잡고 있으면 어떤 예배에 드려진 찬양이 어떤 찬양에 들어갈지를 거기에서 우리가 이 안에서 충분히 판단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에 맞는 이제 찬송가가 솔직히 100% 온전 이렇게 합당한 찬양은 좀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다른 어떤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좀 음악적인 재능적이 있으신 분들이 좀 이렇게 좋은 예배용 찬양을 만들어내신다든지 아니면 이게 찬양의 가사들이 예배용으로 좀 부적합한 가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제가 예배 가운데 영광송, 임례송, 찬양들 하고 보면은 몇 가지가 없어요. 쓸만한 게 없어요. 왜냐면은 그냥 개인 개인 구원 쪽에 너무 맞춰져 있는 찬양들이라든지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축복하고 이런 그런 찬양들이 있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네, 어쩌네, 복 받았네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예배용으로 좀
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 근데 반대로 요즘 그 CCM 아십니까, 여러분? 예, 그 크리스찬 컨터널스트 뮤직이라 그래가지고 현대 음악 그 기독교 음악이거든요. 근데 이 찬양들을 보게 되면은 가사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좋아요. 가사가 그 요즘 소위 말하는 구속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가사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락이, 예, 약간 소위 말하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딴따라 예배용으로 안 맞아. 예배용으로의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 있어서 가사는 너무 좋은데 이 그 리듬이, 예, 가락이 좀 예배용으로 안 맞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찬양을 정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CCM이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예, CCM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평소 때 우리 뭐 가요, 뭐 저기 요즘 나이 드신 어르신 때분 트로트 해가지고 요즘 뭐 임영웅 씨 막 좋아하고 하실 텐데 그런 거 들으면 죄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들을 수 있지만 그것도 듣고 CCM도 들으시면 좋다는 겁니다. 근데 뭐냐? 예배에 맞는 가를 한번 따져보시고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는 그런 찬양들을 좀 배제하고 예배에 맞는 형식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또 그러니까 오후 모임이라든지 우리가 뭐 어떤 집회를 하고, 예, 특강을 할 때는 우리 CCM 찬양들, 예, 복음송들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온전히 하나님한테 초점을 맞춘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구별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아직 조금 이제 확장형인데, 우리 찬양 팀들도 이제 아직은 우리가 이제 소규모고 하니까 하지만 이제 나중에 팀들이 꾸려지고 하면은 이제 또 우리 가운데 또 사람들이 좀 많아져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리더도 좀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좀 내려놓고 저는 빠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들 자체 안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직분을 맡음을 통해서 또 성장시켜주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할 때에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찬양 팀에 했을 때도 이 청중을 배려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배용 찬양은 또 다르다고 하지만 복음송 할 때도 우리가 신나서 할 것이 아니고 청중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젊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젊은 찬양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있을 때는 좀 적절히 섞어가면서도 좀 해야 될 것이고, 또 반대로 우리가 신나서 기쁘고 뛰는, 그러니까 청중은 그러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찬양 팀은 예배 인도자, 도움을 주는 도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숨취해가지고 하시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 찬양 팀이 쓰게 되면은 한 가지 이제,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기존의 콘서트 문화에서는 그 가수들의 공연을 보러 왔기 때문에 가수들의 음악이 커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모임 가운데 교회에서 드리는 찬양은 우리 그 찬양 팀의 찬양을 보러 온 것이 아니고 함께 청중들과 드리는 그 찬양이거든요. 근데 우리 그러면 앞에 있는 찬양 팀은 뭐냐? 말한 것처럼 인도자예요, 인도자. 도움을 주는 헬퍼들입니다, 헬퍼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청중의 소리가 안 들린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나중에 찬양팀 교육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겠지만, 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또 헌금을 또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설교와도 연결이 되는 건데, 자, 예배 시간에 찬양도 있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기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것을, 시간과 모든 것들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이런, 지금 만나서 친교하는 어떤 그 주고받는 그 대화의 시간인데, 보통 이 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내 거 달라고 강구하는 시간 정도로만 아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이런 기도들을 누가 많이 합니까? 나다니와 같은 어린아이들이 내 거 이거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린아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이제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런 것만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라고 하는 기도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예배에서 드리는 기도는 또 중요합니다. 예, 개인 기도가 아니죠.
공동체를 대표한 우리 교회의 우리 여수 하늘교회 대표로서 드리는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인 어떤 사항들이 들어갈 것이 아니고 그 기도의 어떤 순서에 맞는 헌금에 대한 어떤 기도들, 그 목회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거기에 들어갈 요소들이 무엇인지 이런 그 목적에 맞게 하는 기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강구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먼저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말씀의 적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기도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자, 헌금 중요하죠. 예. 그러면 여러분 헌금 얼마 드리면 그 하나님께 만족된 헌금을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예? 자, 그러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말씀, 이거는 뭐냐면, 자,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와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다. 예를 들면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 아니면 사랑하는 그 연인과의 관계에서 얼만큼 사주고 이렇게 돈을 주고 뭐 이렇게 선물하고 뭐 하면은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이 될까요? 정해진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신약 시대는. 그래서 얼만큼을 드리면은 내가 이제 내가 남편인데 결혼해가지고 아내한테 생활비를 200만 원씩을 줬다. 그러면은 남편의 역할을 잘한 것인가? 100만 원을 줬으면은 남편의 역할로 부족하구만. 이거 불합격이구만. 뭐 이런 식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겁니까?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 이게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좀 번이가 좋은 사람은 1,000만 원도 갖다 줄 수 있는 것이고, 좀 돈이 생활비 어려운 사람은 전체 월급이 200만 원 겨우 어떻게 해서 갖다 줄 수 있고 이러니까 1,000만 원짜리는 사랑이 큰 거고 200만 원짜리는 사랑이 적고 이런 거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중심에는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면, 자식을 사랑한다면 중간에 주다가 꿈쳐놓고 얼마나 갖다 주고 이러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뭡니까? 전부를 다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이만큼밖에 못 준 거 다 자기 있는 거 전부를 다 주고서도 어쩌죠? 이것밖에 못 줘서 미안하고 더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서의 헌금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때 우리 지난주였죠?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셔서 베델에서 언약하시니까 감사해서 서원했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이곳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 또 아니면 근거 기준을 또 뭐라 하냐면은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한테 왔을 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가지고 11조를 줬다라고 하는 이런 근거 구조를 대면서 이러지 않느냐, 11조를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11조를 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11조를 드리라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러지 않았냐, 아브라함이 11조 했고 여기도 11조 드리지 않은 10의 1을 드린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어떤 근거 구조를 대면서 이렇게 11조를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11조 하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11조를 드리면은 그러니까 해야 되는구나. 이거 그러니까 잘못 드렸지만 11조를 했으니까 그럼 다 한 것인가? 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11조는 여러분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린아이들한테는 하나하나씩 정해줘야 된다니까요. 갔다 왔으면은 뭐를 해야 되고 밥부터 먹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네 용돈 벌어 왔으면 거기에 얼마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하나씩 다 정해줘야 돼요. 왜냐? 이거 안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어린아이 시대는. 그렇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러면 하고 싶은 건 뭐예요? 나 줘, 뭐 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이게 어린아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는 어린아이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다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룻기에서도 보면은 추수할 때 틀린 것은 줍지 말아라. 그리고 양구태기에 얼마씩은 좀 남겨놔라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하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만 딱 하면 돼요. 근데
신약은 그러지 않으니까요. 나 그 구성탱이 얼마를 남겨놨으니까는 나 의로운 사람이냐? 아니 가난한 사람들 더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딸도 갖다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돈도 더 줄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는 것이 신약 시대이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10의 1조라고 하는 것은 10의 1조를 했으니까 나는 내 할 도리 다 했다. 하나님 나의 기본적인 어떤 의무는 다 한 겁니다. 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시대인 겁니다. 11조는 기본 중에 기본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자세히 아셔야 되겠지만 구약의 백성들의 그 삶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11조만 드리지 않았습니다. 매 3년째가 되면은요 10의 1을 또 드렸습니다.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끝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3년째는 10의 2를 드린 거죠. 한마디로 나머지 10의 1을 하나 더 드린 것을 이걸 뭐 했었냐면은 구제하는 데 썼습니다. 어떤 구제? 어린아이와 과부와 같은 그때 당시에 지극히 작은 자, 사람의 수에 두지 않아서 그냥 내버렸으면 죽게 될 이 사람들을 섬기고 구제하는 데 쓰라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10분의 2를 더 거두셔서 거기에 목적으로만 쓰게 하셨던. 그러니까 그 3년째는 10의 2를 드렸고요. 그게 또 다니 아니죠. 여러분들 구약의 백성들은 아까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해야 되는데 제사를 어디서 드립니까?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 제사를 어디서 드렸습니까? 그냥 자기 집에서 드렸습니까? 어디서 드렸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성전 옆에 살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저 어디 소위 말하면 서울을 하고 치자면 서울 근처에 살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여기 여수에서 있으면은 여수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경비가 얼마가 들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냥 KTX 타고 버스 타고 저기 비행기 타고 슝 가지만 그때는 그러지 않지 않겠습니까? 가려면은 몇 박 며칠을 고생해서 가야 됩니다. 거기에 가서 이런 모든 것들도 제사 드릴 재물도 준비해서 가야 되죠. 거기 가는 여행 경비며 거기에서 또 드리는 각종 세금을 비롯한 이런 것들을 다 갖고 나가서 하면은 그것도 1년에 한 번만이 아니에요. 최소 2번, 3번입니다. 그때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모든 남자들은 2번, 3번씩은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하나님 밖에 비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매년마다 거기 오고 가면서 쓰는 경비며 드렸던 모든 제사의 모든 것들을 하면은 10의 1은 더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10의 그런 거 다 따지면 최소 매년 그들이 드린 거는 최소 10의 2에서 3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시대의 백성들이었다고요? 구약 시대. 구약 백성들도 이랬습니다. 어린아이 시대 때도. 근데 신약 백성은 어떤 시대이죠? 구약보다 못한 시대입니까? 더 은혜가 풍성한 시대입니까? 은혜가 넘치고 넘치는 시대이죠. 오늘 설교에서도 사닥다리를 통해서 겨우 올라가려고 하니까 천사들은 왔다 갔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로 우리로 임마누엘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개인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직통이죠, 직통. 그러니까 그 구약과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구약 백성보다 더 좀 못한 삶을 좀 드리면 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전 재산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많이 낼수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믿음이 큰 거라 이 얘기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물질로만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시간, 인생, 모든 어떤 생각과 우리의 행동까지 다 하나하나 하는 것도 다 주님의 시간이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물질로 그러니까 그리고 또 삶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남편이 1,000만 원을 벌을 수도 있고 300만 원, 500만 원 뭐 이렇게 다 다양한 것처럼 각자 지금 살고 있는 그 수입이나 이런 재정 상황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사랑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정이라면서요. 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면서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우리 지금 이제 그 교회가 계속 점점 커지면은 구제 쪽으로도 이제 몸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불우이웃을 돕는다 그랬는데 그 이웃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가족부터 도와야 되죠. 가족. 다른 옆집 사람 구할 게 아니고 내 지금 아들이 아니면 내 어머니가 누가 지금 신가족이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여수 하늘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정부터 더 섬기고 먼저 하는 것이 맞는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확장해가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일상생활 가려고 하는데 이제 예배 모범이 일상생활에서 적용되는 부분도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헌금도 하는 부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그 뭐 정해놓고 이름 써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현실의 교회에서는 이제 뭐 지금 저희는 아직은 지금 그 어디 노예에 소속돼 있지 않아서 기부금 영수증을 지금 못 써준 상황이지만 어떤 기부금 영수증을 떼주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그 직분자를 세우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어떤 기록들이 좀 남아져야 될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회가 또 커졌을 때 세무조사 같은 거 왔을 때도 근거가 뭔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지만, 그러니까 꼭 이름을 적어서 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래서 헌금 시간에 누가 얼마 해가 이름 불러주고 하는 거 이런 거 다 잘못된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야 될 예배 시간에 그 각자 헌금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예. 설날에 추석 때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얼마 줬는데 부모님이 다 보시더니 문부식 50만 원 뭐 누구 이렇게 불러주고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모르고 그냥 슉 받고 그냥 아유 뜨는 대로 줬는 것보다 이렇게 하지 이거 하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들 물질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전 삶 예배 예전에서 드리는 것은 그냥 구별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일상생활로 확장되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서 예배만 나 다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 나 그래서 그랬으니까 이제 나 자유인이다. 나 이제 내 할 도리 다 했으니까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만 그 시간에 구별돼서 주일에 오전 11시에 여수 하누리교회로 모여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를 통해서 대표성을 드리고, 그러면 그것이 삶의 연장성산으로 나가서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각자 처해져 있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그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삶의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그러니까 모르시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주일날 예배 드려서 예배를 위해서 산다는 거 알겠고요. 평소에 얼만큼 뭘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겁니까? 성경을 하루에 몇 장 읽으면 되겠습니까? 하루에 기도를 몇 분 하면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십니다. 그렇죠? 근데 다시 물어볼게요. 몇 분 하시면 만족하시겠습니까? 10분? 2시간? 예를 들면 성경 한 장 읽으면 되겠습니까? 10장 읽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정답 없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꼭 이것을 하나하나씩 정해주는 것은 구약 시대인 것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은혜가 되고 좀 시간 여유가 오늘 많아요. 그러면은 뭐 10장이 되든 20장이 되어서 읽을 수도 있는 거고 기도 시간을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딱 그때만 하나님 이때만 기도하는 시간만 하나님의 시간이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다 나의 시간입니까? 아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기도는 열심히 기도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삶은 기도하는 사람과는 전혀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좀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누가 제일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볼 것 같습니까? 이단들이 제일 많이 봅니다. 이단들이 또 그리고 기도 누가 제일 많이 하냐면요, 태극기 부대가 제일 나라 민족과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 제일 많이 합니다. 날을 새가면서 합니다. 근데 삶이 어떻습니까? 잘못된 신앙과 이런 부분에 가지고 지금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거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 기도 시간만 기도했으니까 나 다 했다가 아니고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으로서 소금의 역할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예배 원리를 삶 가운데서 그대로 적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정해진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스타일이 다 다르고요. 각자 처해져 있는 직장과 성향과 형편들이 다 다릅니다. 학생으로서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 수준에서 할 만큼 해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이 포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지금 습관들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어른한테는 그러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식의 전달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축복성으로 하지 않습니까? 너를 통해 참 생명이 흘러가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하는
축복의 통로, 이런 축복성을 하지 않습니까? 복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무엇이죠? 복된 소리입니다. 복된 소리. 무엇이 복된 소리입니까? 영어로는 굿뉴스죠. 굿뉴스. 예. 무엇이 복된 소리입니까? 이 가장 각 사람마다 그 좋은 복된 소식이 다릅니다. 근데 이 중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입니다. 왜입니까? 죽음의 관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르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죽는 사람한테 가장 좋은 소식이 뭡니까? 당신 살 수 있다. 이것보다 가장 좋은 소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말기암 환자한테 가서 당신 살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갖다 줘도 상관없어요. 소용없어요. 예. 이 살 수 있다라는 이것보다 좋은 소식이 없겠습니까? 근데 이 소식을 누가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 그냥 이론으로만 딱 알고 그냥 하지 말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예배가 무엇인지 알면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헌금, 찬양, 기도 모든 순서들이,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말씀도 이걸 아니까 다른 소리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그 정치 얘기, 뭔 얘기 할 시간이 아니에요. 그거는 일반적인 사설에서 하는 것이고, 이때 하나님 얘기만 해야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진리시다. 이것만 전하는 거, 이걸 안 것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배에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죠. 삶의 현실로 나가와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를 위한 삶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삶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이해하고 이론으로만 끝내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복음을 들었으니 우리가 세상에 나가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오후 모임 시간에 또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함께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론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대표해서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 올려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하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여수하늘교회 성도님들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 번 더 이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깊게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정말 사랑함으로써 자원하는 만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으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으로 드림을 통해서 내 할 도리 다 했다라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삶 가운데서 이 복음을 가진 증인으로서 나가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복된 소리로서 우리의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천하 만민들, 이웃과 가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들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돌이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삶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마다 주님의 약속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왕의 아들과 딸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